굿모닝 임브레이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랑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나그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충고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이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심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쓴 뿌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에서 경고하는 이 쓴 뿌리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좀 더 명료하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쓴 뿌리의 열매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쓴 열매, 쓴 뿌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악의와 모든 기만, 그리고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입니다. 쓴 열매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어떤 뿌리에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2절에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쓴 뿌리를 가진 마음은 바로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자란 어른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악의, 기만과 위선으로 대하며 그들의 말은 시기와 비방이 넘쳐날 뿐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이제는 교만함을, 우리의 입에 나쁜 열매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여기에 우리가 관심 깊게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본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고로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은 말씀의 젖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쁜 열매들, 나쁜 말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순수하게 젖을 바라는 아이의 모습처럼 말씀을 바라고 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성화, 즉 점진적 거룩을 의미합니다. 제자훈련 학생분들은 다들 캐치하셨죠? 고로 우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원하고 바라며 먹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인자하심, 즉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이 되는 돌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완전할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란 앞에서 말한 성숙을 의미해요. 가난한 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라나고 성숙해지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 성숙, 즉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즉 성숙한 집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셨지만 우리의 쓴 열매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쓴 열매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성숙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성숙은 거룩은 누가 이끄시나요? 우리의 성숙은 거룩은 누가 완성시키나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거룩한 제사장 다움은 누가 만들어 가시나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나쁜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 나쁜 열매는 어떤 말씀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둘째, 어떻게 오늘 하루 말씀을 예수님을 먹는 또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선으로 적용을 고민해 봅시다. 3번, 하루를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계획을 생기셨나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분들을 찾아봅시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이요 영원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 기만, 위선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을 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먹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쓴 열매들을 또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완전할 수 없는 우리의 제사를 완전케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완성해 가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이르는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완전한 성숙으로 또 거룩으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